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려면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자 부활주일 전 주일에 해당하는데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경건함으로 고난주간을 보내며 다음 주일 부활절의 영광과 기쁨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영생을 마음껏 누리며 잘 사셨습니까? 이 질문은 일조금보다 더 큰 영생을 물 쓰듯이 쓰면서 잘 사셨습니까? 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일조금보다 더 큰 영생을 가진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은 1조 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1조 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마음껏 쓸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인이 된 후에 여러 가지 사업적인 경험을 쌓아야 1조 원을 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1조 원보다 더 큰 영생을 마음껏 누리며 물 쓰듯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영생이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알기에 1조 원보다 더 큰 영생을 마음껏 누리며 물 쓰듯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신자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이 이미 자신과 하나가 된 사실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모르는 것 같습니까?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자기 통장 안에다가 1조 원을 넣어 주었는데 그 사실조차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또한 안다고 해도 어린아이가 1조 원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이 그림의 떡인 분들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직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이 그림의 떡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이 이미 자신과 하나가 된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을 제대로 사용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거듭난 영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영생이 이미 하나인 사실부터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합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한 영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의 영으로는 이미 하나가 된 것부터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으로는 이미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어도, 아직 여러분이 혼과 몸으로는 표현되지 못하더라도 영으로는 하나가 됐다는 걸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혼과 몸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가 된 사실조차도 부인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경험과 체험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체험하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와 합하는 자라 한 영이라 그랬다면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은 하나야. 이것부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와 합하여 주님과 한 영이 되셨습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분들은 이미 주님과 합하여 주님과 한 영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의 영이 이미 하나가 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이 이미 여러분의 영과 하나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사실을 믿고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이 이미 자신의 영과 하나인 사실을 믿고 행해도 혼과 몸이 잘 따라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와 합하여 주님과 한 마음이 되셨습니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분들은 이미 주님과 합하여 주님과 한 마음, 즉 한 혼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의 혼이 이미 하나가 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이 이미 여러분의 혼과 하나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사실을 믿고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이 이미 자신의 혼과 하나인 사실을 믿고 행해도 몸이 잘 따라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와 합하여 주님과 한 몸이 되셨습니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분들은 이미 주님과 합하여 주님과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의 몸이 이미 하나가 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이 이미 여러분의 몸과 하나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사실을 믿고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이 이미 자신의 몸과 하나인 사실을 믿고 행해도 여전히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와 합하여 주님과 한 영과 한 혼과 한 몸이 되셨습니까? 전인 구원을 얻은 분들은 이미 주님과 합하여 주님과 한 영과 한 혼과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이미 하나가 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이 이미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과 하나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사실을 믿고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이 이미 자신의 영과 혼과 몸과 하나인 사실을 믿고 행해도 여전히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주님의 모든 말씀을 육체대로 알고 그래서 육체대로 행함으로 육체를 위해 심고 자기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위해 사는, 즉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기 전에는 발견할 수조차 없습니다. 산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영접한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모든 것을 육체대로 알고 그래서 육체대로 행함으로 육체를 위해 심고 있다는 것과 자기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위해 사는, 즉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영생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영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영생을 물 쓰듯이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조차도 마음껏 물 쓰듯이 쓰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영생이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왜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이미 하나가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영생을 마음껏 물 쓰듯이 쓰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이미 하나가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영생을 마음껏 물 쓰듯이 쓰는 차원은 마치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와 꽃 속에 있는 꿀을 먹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번데기가 껍질을 찢고 나오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다가 결국에는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영생을 마음껏 물 쓰듯이 쓰는 차원인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와 꽃 속에 있는 꿀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부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번데기가 껍질을 찢고 나오는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영생이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영생을 마음껏 물 쓰듯이 쓰지 못하여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번데기가 되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기에 애통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부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방법에 대해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가는 길을 그대로 따르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모든 것을 육체대로 알고 그래서 육체대로 행함으로 육체를 위해 심고 있는 것과 자기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위해 사는, 즉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니 이 모든 것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데기가 껍질을 찢고 나오는 노력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죽음에서 부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며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당신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죽을 몸까지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시켜 여러분의 죽을 몸까지도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성령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으로 기쁨이 충만해서 말씀하신 사실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기쁨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도 성령님으로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도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분들에게 있는 육체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육체대로 알고 그래서 육체대로 행함으로 육체를 위해 심고 있는 것과 자기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위해 사는, 즉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쫓아 행하기만 하면 발동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결심하면 육체의 욕심이 자연스럽게 발동이 됩니다. 하지만 육체의 욕심을 알기에 육체의 욕심을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기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번데기가 껍질을 찢고 나와서 나비가 되는 것과 같은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부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누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구원해 주셔서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여러분이 가진 의는 스스로 율법의 요구인 죄를 다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까? 후자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인데,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 것 아닙니까?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걸 인정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거듭난 사람들이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서 여전히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내 스스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또 하나님의 의가 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기 전에는 여러분이 계속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선 떨어진 자니라. 이 저주에 빠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내가 스스로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고 또 죄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 자체가 저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지 뭐예요?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신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은 못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이상한 말입니까?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게는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믿지 않고 뭐예요?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지켜가지고 인정받고자 하고 의로워지려고 하니까 그리스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는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서는 떨어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한 노릇을 해도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죄를 버릴 수도 없습니다 하고 항복할 때 뭐예요? 이제 주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켰더니 뭐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졌던 수건, 율법이 벗겨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십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이시지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율법으로는 자신의 죄만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신 또 목적을 또 사람들은 또 몰라요.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이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예요?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못 지켰는데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의뢰함으로써 이제 율법이 지켜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인간의 힘으로 못 지키니까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이루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이루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이제 여러분의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만 의리하면 뭐예요? 지켜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냥 나타나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루갈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다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모든 것을 육체대로 알고 그래서 육체대로 행함으로 육체를 위해 심고 자기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위해 사는, 즉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버리는 것이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데기가 껍질을 찢고 나와서 나비가 되는 것과 같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모든 것을 육체대로 알고 그래서 육체대로 행함으로 육체를 위해 심고 자기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위해 사는, 즉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것을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이미 얻은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물 쓰듯이 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을 위해 심음으로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을 발견하여 부인하고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번데기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껍질을 찢고 나와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부활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시온의 성도님들은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즉 마음껏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비의 삶입니다. 그런데 번데기가 나비가 되기 위한 단 한 가지 방법이 무엇입니까? 껍질을 찢고 나오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이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음으로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입니다. 최소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음으로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때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더 이상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음으로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지 않고 도리어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 즉 마음껏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육체를 위해 심음으로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육체를 위해 심었던 모든 것이 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기억에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데 이것이 바로 제 생각과 추리와 상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과 추리와 상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생각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만 부르기에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 즉 마음껏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추리가 무엇입니까?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미루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도착했는데 옆집 학생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차는 지하 주차장으로 갔고 그 학생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인사를 하기에 엄마랑 같이 왔어요, 아빠랑 같이 왔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갔다가 여기 사시는 분의 차를 함께 타고 왔다는 것입니다. 제 추리가 틀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를 위해 심음으로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그 일을 겪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 차라리 말을 않고 그냥 인사하면 네, 잘 지내요 하면 끝나면 되는데, 아니 눈으로 내가 봤거든요. 차에서 내리면서 차는 지하주차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같이 왔나? 아빠가 같이 왔나?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뭐예요? 이 학생이 나한테 인사를 하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추리했단 말이에요. 엄마랑 같이 왔나? 아빠랑 같이 왔나? 이걸 지금 얘기를 했더니 뭐예요? 다른 아저씨 차 타고 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이게 너무 망신스러운 거예요. 얼굴이 막 달아오르더라고. 하나님, 또 내가 이 짓을 했군요. 왜요? 추리한 거잖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 하는데도 안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또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추리하고 사는 일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발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미리 짐작해가지고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오냔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뭐예요? 이것까지도 끊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이제 성령을 위해서 심음으로 영생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환경에서도 주님 마음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잠잠했더라면 주님이 다른 마음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나오기 전에 내가 먼저 나온 거예요. 누구 차 타고 왔냐고. 그것도 왜 물어보는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의 매일의 대화 속에서도 이런 부족함들을 다 드러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고쳐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상이 무엇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존재하지 않은 대상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대의 말을 들을 때나 상대의 행동을 볼 때 상상하지는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이 말을 하는데 딴전을 피우면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거나 들을 때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이게 상상이라는 것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 상대가 내 얼굴을 보고 무슨 일 때문에 내 얼굴을 지나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봤는데 상대가 내 얼굴을 보면서도 얼굴을 돌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무슨 상상을 했지? 이게 무슨 또 일이 있나? 아니 내가 뭐 또 실수를 했나? 아니 왜 또 저렇게 삐졌나? 별 상상을 다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상 속에서 사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까지 다 뽑아내는 것이에요. 아니 깐난아기가 상상하는 거 봤습니까? 깐난아기가 상상하는 거 봤어요? 추리하는 거 봤어요? 생각하는 거 봤어요? 깐난아기는 아무것도 못해요. 왜요? 입력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 비우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주님만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보면 그냥 주님의 마음만 나와요. 무엇을 들으면 주님 마음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먼저 주님이 나오기 전에 내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내 기억 속에 있는 내 생각과 내 추리와 내 상상이 먼저 나오는데 우리는 이거 먼저 나오는 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번데기 과정이 있는 분들은 뭐예요? 이게 발견이 되는 것이에요. 야, 이것도 나였구나. 이것도 주님이 아니었구나. 내가 또 육체를 위해서 신고 있구나. 발견을 해야지 뭐예요? 이것도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또 이걸 또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또 이 어리석은 짓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발견되면 아, 이것도 예수와 함께 죽은 시체지. 이것도 옛사람이지.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으니까 부인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더 온전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육체를 위해 심음으로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부인해야 비로소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 즉 마음껏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부활에 이르러 마음껏 영생을 물쓰듯이 쓰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제 성령님만 의리하면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모든 걸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거,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이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매일 죽노라가 나오죠. 최고의 수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매일 죽노라를 해야 돼요. 매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부인하고 버리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음성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